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5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니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디바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썩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의 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관에 나오셔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많이 또 좋아지고 또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평소에는 이런 인사 드릴 일이 절대 없으시죠? 예,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영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뒤에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한번 뒤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라톤 하신 분 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마라톤 이 42.19km를 할 때에 이 마의 구간, 이 가장 힘든 구간이 한 30km쯤 가면 아주 힘든 구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마라톤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 기간을 잘 지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성경 곧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마라톤이에요.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그 훈련을 잘 해가지고 그때 잘 넘어가면 계속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에 필요한 이러한 마라톤 훈련과 같이 이 어려운 구간을 지금 요즘 우리가 어려운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 구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 통독이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벽기도에 읽고 있는 특별히 성경 통독에서 읽고 있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그 과부의 그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고 또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성경 통독하실 때 힘든 구간이라고 하면 신명기쯤 될 거예요. 아마 신명기. 이 레위기까지는 어떻게 가봤는데 신명기 되면 이건 뭐 또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읽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신명기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제 또 가장 힘든 기관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읽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이쪽으로 가면 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성경을 탁 덮어버리고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짧은 한 3분, 5분 안에 제가 이 열왕기상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리고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사실 이 다음 역대상 또 이제 쭉 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사실 나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또한 이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올 뿐더러 우리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대상 17장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그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풀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 전에 있었던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 달 전부터 우리 사무엘상 읽어서 쭉 넘어갔는데 사무엘상하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우리가 뭐 도움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참 지혜도 많고 요즘 우리가 대하는 이런 한국이나 미국의 이런 정치 이런 판을 보면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그런 이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사무엘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사기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그러한 아우성이 크니까 이제는 왕을 세우세요. 그게 이제는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 하의 시작인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세우셔서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우십니까?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사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했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약속을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세우신 그러한 가시적인 왕국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이 이제는 사울 왕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훌륭한 다윗 왕이 훌륭한 일만 하면 다 좋겠는데 다윗 왕이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다윗 왕이 이제는 좀 배도 차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모든 주변국들을 다 처치하고 이제는 이제 왕 같은 왕이 되었을 때쯤, 그죠? 그때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졌어요. 오후쯤이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보게 돼요. 그래서 밧세바를 보고 나서 그 뜨거운 열정이, 나이가 들고는 것도 적건 상관없어요. 뜨거운 그 열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밧세바가 자신의 가장 충신의 아내였던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아내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 여자와 동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성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성은 우리는 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악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선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그런 내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잘 이해하면 정말 엄청난 선한 사람도 없고 엄청난 악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의로운 자지, 그 인간 스스로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엄청난 죄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나도 선한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간을 그리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은 해야죠. 인간을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그러한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그 왕국이 그 밧세바를 죄한 그 죄, 또한 우리아를 이제 죽인 그 자신의 충신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국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짧게 얘기하면 압살롬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탐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래서 압살롬과 자기 아들과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 왕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의 이 삶이 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좋아지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과 이 권력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이 사무엘 하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압살롬도 죽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 왕이 마지막 때쯤에 또 반역이 일어날 쯤 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왕, 밧세바의 그 둘째 아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솔로몬 왕 기억나시죠? 훌륭했던 왕이에요. 초반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놔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칠해놔요. 와, 그러고 나서 자기의 궁전을 짓는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또한 이제는 나이가 들고 왕의 그러한 이 다스림이 좀 편해질 때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궁전에 뭔가 금을 다 칠해놓고 바닥과 이 모든 것에 금을 칠해놓고 이제는 아내와 첩을 몇 명? 1000명을 두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아내 잔소리 듣기도 힘든데 1000명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내 3년에 한 번씩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첩과 아내들이 어이구 솔로몬 왕이 찾아왔네. 어떡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을 거야 아마.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아내 말을 다 들어줘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들이 하필이면 또 온 주변 이웃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우상들을 삼았던 그런 뭐 에돔, 뭐 저기 아합, 그리고 또 저기 어디야 그 애굽, 이런 아주 잡신들을 다 데리고 온 그런 여인과 첩들이었어요. 아내와 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그 아내들을 위해서 각 데리고 온 그런 자신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바알신 같은 아스롯 신 같은 그런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솔로몬이 그런 신당들 다 지어줘요. 얼마나 이 솔로몬 왕국 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나중에 그가 이제는 왕의 자리에 내려쫓으면은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다 이러한 이 신들을 믿는 그런 짬뽕, 완전 그런
이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들을 믿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열왕기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솔로몬까지 넘어오고 그 솔로몬이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솔로몬의 또 충신이 있었는데 그 충신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충신이었어요.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 자신들의 아내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막 신전을 지어대고 엄청 저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누가 짓습니까?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짓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나 핍박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생활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당신 우리가 리더가 돼서 왕에게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좀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을 시키지 않도록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 왕인데 르호보암 왕 여기서 또 이제 하나 힘듭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이 이제 생겨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잘 아시네. 여로보암이에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좀 되게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르호보암은 리을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면 낮아지죠. 남유다예요. 여로보암은 동그라미예요. 여로 시작해서 그래서 붕 뜨죠.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기고 이제는 르호보암이 생기는데 그 르호보암 왕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아직까지 분열이 되기 전에 분단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좀 이런 고된 것을 조금 이해해주고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이 교회 우리 어르신 장로들의 그런 역할이 크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오래된 그러한 이 교회 생활과 이 삶의 그런 축적된 그런 지혜로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셔. 이제는 이 국민들의 노고를 이해하셔서 그들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게도 젊은 혈기 있는 왕이요. 이럴 때는 더 정가를 물려가지고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잡아쬐야지 국민들이 더 불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더 고난의 그런 일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결국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단되고 결국 남유다만 이제는 그 세워져서 결국에는 그 남유다가 세워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런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열왕기 상의 시작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읽을 때는 이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는 남유다 왕 몇 년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유다 왕을 얘기할 땐 북이스라엘 왕 몇 년 때라고 하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혈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반란으로 일으킨 그런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1세가 반란 일으켜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그렇게 1세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읽다 보면 참 지겨워. 아유 뭐 맨날 악하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가끔 가다가 선한 왕이 나왔다면 눈을 붕 뜨셔야 돼요. 남유다에 갑자기 아사왕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더라. 남유다에 갑자기 조사야, 요시야 같은 아주 훌륭한 왕이 나왔더라. 히스기야 같은 남유다 왕이 나왔더라 하면 그때는 좀 눈을 반짝 뜨면서 우리가 그 왕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제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아합 왕들 통해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9개의 왕조가 있었는데요. 2대 이상의 유지된 왕조는 딱 2 왕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왕은 다 서로가 피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왕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창과 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25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바뀌냐면 북이스라엘은 6번밖에 바뀌지 않아요. 6명이나 바뀌게 돼요. 25년 사이에 한 왕이 다스려도 다스리는데 6명의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쳐서 죽이고 이 피 흘림의 그런 역사가 연결되는 그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돼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타난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죄로 물을 말미암아 계속 그러한 이 어리석음 할 때, 우리가 요즘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한탄하잖아요.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마지막 때인가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그 눈은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한 사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게 하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때 뭐 악하다는 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악한 왕들이 그 다스리는 그 세계, 요즘같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러한 악한 왕들이 판을 치고 절대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세워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까마귀로 먹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왕에게 이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악한 왕의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그런 악한 왕들의 마음을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순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 까마귀를 통해 그렇게 먹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는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사르밧에 역대 열왕기상,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이제 열왕기상 이제 우리가 한 20장 넘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 스토리도 읽으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악할 때에 이제는 왕이 그렇게 악하니까 북이스라엘에 무슨 뭐 번영이 있겠습니까? 다 국민들도 힘든 거예요. 여기 한 명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거기에 뭡니까? 사르밧에 가는데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과부의 그 아들과를 만나는데 그 과부 아들도 너무 먹기 힘들고 기근이 드니까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드니까 다 죽어갔긴 생겨요. 그래서 그 과부가 지금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요 밀가루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엘리야가 그 집을 달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왕들의 그런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근이 되고 가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이 과부를 찾아가는데 이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이 과부가 처음에 어떡합니까? 이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엘리야도 사실 굶어 죽을 판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이 남은 게 떡 한 그릇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나눠주겠습니까? 못 나눠주지. 근데 여인이 참 착한 여인이에요. 그 얘기를 나오자마자 그 엘리야에게 자신이 먹고 조금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콩 하나 나눠준 거예요. 그거 하나를 엘리야에게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너가 떠낸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조그만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이 과부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아들과 이제는 이 과부는 그 선지자를 잘 공개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끝없는 그런 양식을 먹게 해주신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스토리가 그 정도 되면 참 우리 오병이어 스토리가 약간 연결이 되고 좋죠. 근데 스토리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먹고 살 맛쯤 되니까 이제는 그 과부의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아들이 이제는 지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죽게 되니까 이 과부가 그 왕에게 그 엘리야를 찾으면서 이렇게 불평을 해요. 17장 18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비즈니스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난좀 잘만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다 할게요라고 해서 다 했더니만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편해지니까 이제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그 먹고 이 배가 고파하는 그런 굶어 죽게 하는 그러한 이 아들과 이 과부에게 와서 이 영원한 이 양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과부가 내 아들 죽었으니까 너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 좋다는 좋다가 그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할 사람 누군가 찾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맨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 스토리의 진짜 이 목적은 여기 나와요.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는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먹고 사는 떡과 이 기름을 줬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채워줬으면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원망에 갔다가 이제 그 아들을 살려주니까 그 생명을 살려주니까 2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 이제야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서야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해결했을 때 난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이제서야 내가 이 생명의 귀함을 알고 나서 이 내 영혼한 이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나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 귀한 것을 줄 때도 하나님이 그걸 아무리 준다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냐?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받고 가장 귀한 그 생명의 귀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본문 말씀인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쫓아오는데 몇 명이 쫓아오냐고 그러면 5천 명의 남자와 그리고 그 외에 5천 명의 남자가 따르면 뭐 아내, 뭐 여인 또 뭐 아이들 하면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이제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할 때 그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먹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여자 이 아이 하나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기적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진짜 좋다, 우리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갔어요. 사람이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찾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뭡니까? 주님 잘 믿으니까 이런 복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잘 믿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 하나님께 주시니까 더 건강해지더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게 있는 이러한 보이는 복들이 많이 오더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주는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이런 보여지는 이러한 20절 보시면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썩어진 양식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 주님 안 믿으면 내가 좀 잘못될까봐, 내가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그런 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내가 조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살라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였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오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떡을 만드셨지? 그것에 포커스가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봐서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받는 것보다도 과연 주님을 믿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더 잘 될까? 내 자식들이 좀 더 어떻게 잘 될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더 복만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이유로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주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큰 기적을 치우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이 음식을 많이 먹게 해주는 그러한 내 육적을 위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보다도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이 과부의 기적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았고
너희가 교회 생활하고 너희가 신앙 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2절서부터 35절의 말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얘기할 때 32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니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백성들 속에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더 이상 땅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너에게 영원한 떡을 주시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에게 나오는 그 자들만이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떡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사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5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음식,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음식,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여러분의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그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음식만을 찾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찾고 있는 그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살아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그 인생이 정말 부러워 사는 인생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해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이 육은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신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썩어질 양식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러한 보이는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 사르밧의 과부 여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과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떡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썩어질 먹는 것만 산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들, 내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가버리니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똑같아요. 오병이의 기적,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썩어질 양식을 아무리 먹고 살면 그 양식만을 먹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썩어질 양식은 너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너희를 더 썩어질 음식밖에 만들지 않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참 생명을 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주님이 주는 그 영생 때문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이 예수와 피와 이 예수의 살을 이 오병이의 저의 기적을 나눈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볼 때까지 내가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 얻은 사람들의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과거에 있었던 그 기적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이요, 주님의 그런 살과 떡을 먹을 때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 거행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피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함께 나눌 때에 내 안에 썩어진 것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제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우리 거행할 때에 우리 준비위원들